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아버지 날입니다. Father's Day인데 이 Father's Day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땀 흘린 오늘의 아버지들이 있기에 오늘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 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 나는 아버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딕 호이트라고 하는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릭 호이트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 아들입니다. 이 딕 호이트는 사랑하는 아들 릭이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장애로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헌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면서 아들에게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딕 호이트의 아들 릭 호이트는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와 또 경련성 전신마비가 되어가지고 의사와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고 포기하고 하늘나라로 더 보내주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딕 호이트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아들을 키우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아들의 의사가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릭 호이트가 쓴 말은 첫 번째로 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멋있다, 엄마가 멋있다, 아름답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아버지, 나는 달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달리고 싶고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동심의 세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딕은 휠체어를 밀면서 아들을 태워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끌면서 다니는데 팀 호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8km를 달리기를 대회에 나가서
이제 뒤에서 2등을 했습니다. 꼴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내 몸의 장애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한마디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뒤에서 꼴등에 뒤에서 2등을 했는데, 꼴등을 했는데, 아들은 자기가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아주 힘찬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때부터 정말로 부자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철인 3종 경기입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들과 함께 달리고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살아있는 심장, 살아있는 박동, 살아있는 그 감정, 이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을 64회에 달렸고, 단축 철인 3종 경기는 무려 206회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들이 심장 박수가 뛰고, 또 하나서는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더욱더 뜨겁게 느끼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도서를 보면 현 시대의 아버지 존재가 점점 위축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고귀하고 존귀하지만 때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기계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그러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 디 호이트의 모습, 릭 호이트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한 가족애가 식어지는 시대 속에서 정말로 회복과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아버지죠. 여러분 이 쌍두마차가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마차가 달려갈 때에 이 마차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한 속도도 조절해야 되고 또한 삶의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차가 끼울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마차가 여러분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의 바퀴가 크고 한쪽의 바퀴가 작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기울어서 제대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도 있고요.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크니까 그 존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낮고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존재감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정말로 기둥이고 삶의 버팀목이고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고이토와 또한 리고이토와 같이 장애를 가진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 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인생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오늘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이 15장 말씀에는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잃어버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그러한 말씀 탕자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을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산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두 말 하지 아니하고 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 아버지가 너 왜 내 재산 달라고 하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줄 재산이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3분의 2는 장남에게 유산을 주고 3분의 1은 차남에게 유산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3분의 1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시대적인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 유산 당겨서 주세요 라고 아버지의 돈을 주세요 라고 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냥 줄 것인가? 아니면 내 유산이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특이한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일상 속에서 있어지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에게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좀 고지식하고 또 좀 이기적인 그러한 일 같지만 야, 너 나한테 이 재산을 가져가는데 이 재산 기여도가 네가 얼마큼 되냐? 내가 이만큼 일해가지고 재산을 읽었는데
네가 나 이 재산에 기여 한도가 얼마나 되는데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유산이 가는 것은 내가 죽었을 때에 주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데 너한테 유산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의 돌아갈 목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유언을 했을 때 주는 것이지, 유언하지 않고 가만히 내가 멍청하게 살아있는데 뭔 재산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질책을 했을 것이고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나가서 하려면 네가 나가서 한번 열심히 살아와 라고, 세상이 어떤지 알아 이놈아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한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버지는 투말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서 주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무모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서가 오늘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생각도 한국 문화에 젖어 있고, 또 여러분 생활 자체도 오늘 한국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부들부들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 있던 마음, 가지고 있던 생활의 습관이 저절로 그냥 막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그러한 모습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집도 사줘야 됩니다. 또 뭣도 사줘야 됩니다. 뭣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는 여러분 돈이 너무 들어가서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 집 한 채를 사줘야 된다, 어떠한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주고 싶지 않아도 어머니가 줘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성화에 못 이겨서 여러분 주게 되고, 또 나와서는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가정의 모든 것이 휘청할 정도로 여러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서구 문화를 접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구 문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둘이서 대학에서 만나서 서로가 좋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결혼을 하고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선서를 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의 삶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하고 여자도 벌고 남자도 벌고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에서 2,500불짜리 또 나와서는 더 낮은 2,000불짜리의 그런 정말로 월세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둘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저축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경제적인 환경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론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집도 갖고 빚도 갖고 하면서 사고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더 큰 환경으로 자 스스로가 개척을 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아들의 재산이 아닌데도 아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돌아올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할 때 다 주고 싶고, 달라고 할 때 무조건 주고 싶고, 달라고 할 때 다 줘서 아들의 삶에 정말 자식의 삶의 풍요와 삶의 넉넉함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생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아버지, 달라고 할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한 모습이요 또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있는 것까지라도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무조건 풍족하고 넉넉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최고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하여튼 부모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군말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고 기분을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최고의 마음과 기분과 삶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전부 다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절에 보면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재산 정리를 싹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돌게 되어지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돈에 돌아버리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게임에 돌아버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의 아이들이 게임에 돌아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 유흥에 빠져서 여러분 허덕이고 또한 좋지 못한 음주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며 오늘날에는 또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또라이가 되어지면요, 눈이 휙 돌아갑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지금 뭐만 들어왔습니까? 재산만 들어왔어, 돈만 들어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인생의 최고의 낙을 누려야 되고 인생의 삶을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곳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주체해서 내가 주관을 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내가 여러분 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더 없는 낙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여러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허랑방탕이나 타락이나 또한 잘못된 곳에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먹잇감이 되거나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에게 꼬여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주었던 재산, 이 재산이 어떤 재산입니까? 피 같은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일생을 다 바쳐서 헌신해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정말로 힘들여서 버려놓은 그 재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껏 한다는 것이 뭐였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더라. 그래서 큰 아들이 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음녀들과 함께 놀고 즐기다가 다 재산을 버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탕하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탓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너 노력해봐, 너 수고해봐, 땀 흘려봐, 네가 한번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봐 라고 생각을 하고 주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주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너 나가서 망할 거야, 이거 나가지고 나서 직살나게 고생하고 직살나게 살면서 고생 직살나게 하면서 살아봐봐 라고 생각하고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너의 인생을 새로운 도전을 삼거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성공을 하거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인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다 없게 되어지고 궁핍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이 뭐라냐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허랑방탕했다. 올바른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곳에다가 펑펑펑펑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보면 아이들이 우리가 어떠한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러한 컴퓨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끊었다, 몇천만 원이 됐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가치 없는 곳에다가 인생을 바치고 가치 없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가치 없는 곳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이 최고인 것 같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다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허랑방탕한 곳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거짓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궁핍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궁핍한 삶이 되어져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내가 머무르게 되어지는 환경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지금도 자식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또 도전을 할 것이고 어떠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성취감을 누리고 있을까?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많았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궁핍한 상태에서 돼지를 치우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고 돼지와 함께 숙소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 하면 허랑방탕하고 소비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것 누구는 다 여러분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여러분 좋은 것으로 휘감고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보다도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허랑방탕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다 소비하고 나니까 찾아온 것이 뭐예요? 흉년이 들게 되어지고 자연재해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궁핍한 생활이 되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한 것입니다.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만 만족스럽고 현재만 행복하고 현재만 즐겁고 현재만 그냥 정신을 몰두해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강원랜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강원랜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몰두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타고 갔던 차도 팔아먹게 되고 집 문서도 갖다 바치게 되고 이러면서 그냥 정신 없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조금이라도 그냥 딸나고 사람들에게 가서 빌붙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주위에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잘 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더 많이 있더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15절 말씀해 보니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빌붙게 됐다 이 말이에요. 빌붙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대. 돼지를 치면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 밥 주는 사람도 없고 양식을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 주는 사람이 양식을 배를 채우고자 해도 여러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어요.
이 지연 열매는 무슨 말이냐면 구주콩나무인데 이 구주콩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요.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 하나에 뭐 10개나 15개 이렇게 한 나무에 맺혀진다고 합니다. 그 맛이 조금은 달짝지근한 맛이 난대요.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달짝지근한 냄새가 난답니다.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건 먹고 여러분 정말 돼지가 그것을 먹고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돼지가 먹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쓴 윤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그 시를 보면 이러한 그 사람이 쓴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나에게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아버지가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는데 박수를 보냈는데 지금 나는 당연하다며 지나치는 일상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운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기만 해야 하는 아버지,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아버지니까요. 그런 아버지도 가끔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최고라고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그랬든 내가 결정한 일에 역시 우리 아버지는 라는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해주는 그런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지금은 주기만 해도 행복한 그냥 아버지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서운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아버지,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아버지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줄 수 있기만 하는 것,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아버지는 행복하고 즐겁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싶지만 그런 말 못 들어도 좋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것. 이런 아버지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짧은 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시사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 말을 가슴에 담고 지금은 주기만 해도 행복한 그냥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무엇을 바라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냥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최고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많이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조금 부족할지라도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최고의 맛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 아들. 여기 스스로 돌이켜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또라이가 제정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스 헤야스톤 엘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자신에게로 정신이 제대로 차려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신이, 또라이가 정신이 차려지니까 멀쩡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라이가 정신이 제대로 차려지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갱망난이었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알게 됐다,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냐면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나서 무엇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이 돌대가리야 하면서 치는 거예요. 왜 아버지 것 같다가 내가 왜 이 지랄을 하면서 망가뜨렸는가 하면서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이 아버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또라이 짓을 했을까? 내가 왜 멍청한 짓을 했을까?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아버지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나는 멋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렇게 개고생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았을 텐데,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제정신이 들어야 돼요. 잃어버렸던 정신 되찾아야 되고, 잃어버렸던 마음 되찾아야 되고,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아야 돼요. 그것을 기독교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 이야기한다면 회개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 회개예요. 제정신이 돌아오게 될 때에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면 자기의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뭐라 했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나에게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을 하듯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지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시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은요, 스스로 돌이켜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자리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인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입니까? 다 주는 아버지지만 또 나아가서는 기다리는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아들이 나가고 나서 한 번도 문 밖에서 아들을 시선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저쪽으로 갔지. 내 아들이 이렇게 갔지. 내 아들의 모습은 이랬지. 내 아들의 그 모습은 저랬지.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까지 생각을 하고, 나갔던 모습까지 생각을 하고, 돈주머니를 등에다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 번도 아들의 그 뒷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이 돌아오는 날도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한 사람이 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기 아들의 모습이에요. 걷는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잖아요. 팔자 걸음을 하고 있는지 오자 걸음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부모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기서 멀리서 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근하게 여겼다, 불쌍히 여기고 치근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에게 과거의 돈도 타락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 자체만도 아버지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여러분, 자식들이 멀리 나가서 부모에게 전화도 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고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들이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는데 가져다가 냅죽 먹기만 하고 한번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땀과 노력,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자식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곳에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존재와는 바꿀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지저분하고 돼지 냄새가 나고, 얼마나 돼지 냄새가 나겠어요. 구질구질하니 여러분, 끌어안기도 정말로 싫을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더러운 냄새가 가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치근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합니까?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만이. 내 자식이 여러분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그 만신창이 된 자식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요, 어머니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22절 보면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이 창세기 41장 42절에 가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사품을 이제 내리는데 그 하사품이 뭐냐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의 위치를 상징하는 옷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옷이 입음으로 인해서 요셉이는 애굽의 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잃어버렸던 권위를,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었다. 이제는 이 종합적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내 아들에게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주었고 또한 반지를 줌으로 인하여 권위를 주었고 여러 신발을 신겨줌으로 이제는 자유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고 없으니까 나쁜 아버지고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고 나에게 줄 수 없는 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쁜 어머니고 아주 좋지 않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냥 소중하고 그냥 귀한 분입니다. 왜? 그분이 있기에 내가 있고 그분들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들의 덕 아니겠습니까? 잘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은덕, 부모의 사랑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이야기하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 최고의 행복이, 기쁨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기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떠한 즐길 수 있는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들, 부모의 마음은 뭐니까 자식이 옆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이 옆에 있기 때문에 기쁘고 자신이 옆에서 여러분 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잔치를 배설하자 이 말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잔치를 배설해서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 자식에 대한, 돌아온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아버지도 있지요. 다 편안한 아버지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것도 또한 우리가 감당하게 될 몫이기 때문에 감당하면서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늘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기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삶과 낙을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